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막 여행을 함께 할 한나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행을 함께 시작하려니까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흥분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막에 숨겨진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성막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곳,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 스쿨 친구들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가요? 우리 인간이 신을 모시고 그리고 막 가서 제가 어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복을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온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명령했죠. 모세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트리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아마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성막은 트리플 스쿨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중에 제자 스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 그 중에서도 제자 스쿨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자 스쿨 하면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툭 치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생각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스쿨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막을 제자 스쿨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그 성막 이야기가 제자 스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왜일까요? 아마도 성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에 대한 삶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의 제자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 되고 싶죠? 그런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엄청 많으네요. 네, 아마도 저도 예수님 닮은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 거룩?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경건과 거룩은 결국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건 또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여서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것이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내 거, 니네들은 내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는데요. 그게 바로 구별됨, 즉
거룩, 경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경건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열매는 결국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해진다는 것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됨이고, 구별됨은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의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경건하다는 걸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남들 잘 도와주고 바르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단지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내가 사실은 저 불구덩이에 장작으로 뗄 그런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먹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서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구나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깨우침을 얻어가야 될, 계시되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 예수와 연합한 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0%,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가득해져서 예수님 100%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나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좀 어렵다고요? 맞아요. 이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밝혀주셔서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묻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잘 알아먹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트리플 스쿨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오늘 이 성막 여행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여행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가 깨우쳐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결국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성막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 꼭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무려
얼만큼 들어가 있을까요?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말요? 찾아보세요. 진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도 사실은 한 장도 안 되는 그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은 50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는 건 아마도 그만큼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혹시 성막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뒀다가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막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서 나 이런 보물도 있다, 이런 보물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정말 더 알고 싶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욕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그 보물을 그 안에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그 숨겨진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빨리 알고 싶네요. 자, 근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찬양 알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 찬양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보화의 진짜 가치를 알고 보화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밭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묻힌 보화를 캐내는 거죠. 그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세팅되어 있나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성막 여행을 통해서 보화를 엄청나게 캘 거예요. 이 한나 선생님이 계속 처음부터 보화, 보물, 소중한 것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살짝 그 맛을 보고 온 이 한나 선생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화를 캐기 원하는, 열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와!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막 여행 시작해 볼까요? 자, ready? 다 같이 시작됐나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Ready, start!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그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셨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그 내부 구조를 살짝 보여주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성막을 지으셨구나. 모세는 또 이런 멋진 성막을 지을 수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모습대로 모세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강제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외쳤어요. 하나님, 저희를 버리신 것입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또 때려 막 이렇게 맞으면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플랜을 스타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저버리실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짜잔 등장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가 누구세요? 모세가 원래는 엄청나게 막 힘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죠? 말도 언변도 좋고 이랬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거하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고 학식도 뭔가 또 기억이 잘 안 나고 나이는 들었고 나는 정말 하찮은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 주님. 모세야, 가라. 못 갑니다. 모세야, 못 갑니다. 모세야. 알겠습니다. 주님. 그죠? 맞아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어요. 저는 입도 지금 말도 잘 안 나고 어눌하고 넌 뭔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내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 그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출애굽 장면을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 사실 요즘 판타지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과는 비교가 안 돼. 정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셨던 엄청난 기적들 생각하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실 리얼 판타지는 바로 홍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는 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판타스틱한 홍해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됐죠? 그렇죠. 성막과 십계명, 그죠? 두 돌판,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하늘에 그 멋진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이런 멋진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신 걸까요? 왜일까요?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 정말 우주의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개 우리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개미보다 더 작고 미약한 그런 존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니.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로 덮인 우리 인간과 만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바로 우리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보여주시고 땅에 그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 그것을 그냥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전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 또 가슴이 막 뛰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막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바로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 뭐예요? 또 묻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모형은 실제와 똑같이 본떠서 만든 거예요. 실체와 똑같이 본떠서. 그죠? 그래서 이 한나가 있으면 한나와 똑같이 본떠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곳곳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 자체보다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또 성막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또 그리고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와 똑같이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림자로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담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PPT를 놓치고 계속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했는데, 네, 성막을 통해
올바른 예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예배법.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또 종살이를 하고 또 많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법을 잊어먹기도 하고 알지만 또 그거 지키지 못하고 이런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나 만나려면 이런 예배법을 통해서 나한테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자, 올바른 예배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어때요?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후줄근한 티셔츠 입고 막 껌 짝짝 씹으면서 아우 안녕하세요 대통령 안녕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지금 거만하게 느껴졌나요? 아우 정말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사실은 옷을 딱 갖춰 입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인사도 어떻게 하면 인사를 하면 정말 나를 그렇게 잘 봐주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그 목소리도 되게 조근조근하게 얘기할 건데 그런데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럼 당연히 올바른 예의를 갖춰야죠. 그리고 그냥 올바르다는 의미를 또 더 넘어서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위배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진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에 따라 광야에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의 재료와 크기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있죠. 그 예복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재료 알려주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재료와 그리고 또 세우는 어떤 그런 망대와 그리고 또 성막의 어떤 천의 종류와 또 나무의 재질과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어떤 나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은 또 어떤 천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금과 녹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 있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성막이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아요. 그냥 별로 그렇게 막 엉성한데 겉으로 천 덮여 있는 거 보니까 별로 멋져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까지도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한나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 성막까지 가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내용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우던 재물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됐어요.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재물을 끌고 가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그 양이나 염소나 또 그런 소나 이런 재물들을 끌고 가려면 사실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흠없는 재물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한 5km 밖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을 끌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얘도 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 상처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흠없는 재물을 그 동물을 데리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럼 어떻게든 성막 근처에 살려고 노력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제물, 그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정말 조심조심, 정말 하나님을 오면서도 주님 제발 이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흠없게 성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또한 의미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흠없는 재물, 왜 또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살짝 이렇게 뭐 약간 뭐 흠이 조금 있는 건 뭐 별 다를 게 없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한번 궁금해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체크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내용 안에 여기 들어갈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의 깊게 잘 들은 친구는 이 괄호 안에 내용들을 잘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엄청 많은 보화를 캐지 않았나요? 앞으로 준비한 보화에 비하면 오늘 캔 보화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쌤과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보화를 캐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함께 만나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안녕.